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청년주일을 정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만큼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청년들이 이 땅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주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의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으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방안을 찾아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는 그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을 더 찾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한국 사회를 일컬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란 지옥 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청년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이 나라를,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이 땅을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7, 80년대에는 그 출신이 어떠하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수준이 다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서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부모님들이 사회적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자신들을 흙수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흙수저들의 삶은 2017년도 기준으로 시급 6,470원을 받으며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여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취업하기 힘든 이 시기에 정규직의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나마 취직을 하였다 한들 6개월 또는 1년 이하의 계약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기성세대의 사업주들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합니다. 열정페이란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인 6,4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경력을 쌓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며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일컬어 열정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기에 이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취직을 하여 한국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힘든 삶은 비단 청년들만의 삶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기성세대 또한 그 삶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헬조선에서 취직과 결혼에 대해 걱정을 하며 자신의 미래가 불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은 세상의 문화와 술과 향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공허함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나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가정, 이에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더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며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가정,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며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며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배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90년대, 10년, 20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와 따뜻한 사랑이 있는 몸된 재단,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그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정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그들의 은사를 행하는데, 그 행하는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믿음이 좋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마음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떨게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차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한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예수를 누군가가 그 시신을 숨겼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들이 보는 경전인 코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가 부부와 연인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연인은 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몇몇 부부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한결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들은 한결같이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스포츠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니? 그러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하루 종일 묵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첫째 되시는 것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항상 첫째야 그러면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첫째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순위를 매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순위가 밀려나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고 주님은 점점 뒤로 멀리 물러나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누구나 아내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직장과 취미의 배우자는 그 우선순위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사랑하고 교회 학교 자녀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이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한 교회의 젊은 교인들이 삭발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마다 한결같이 삭발을 요구합니다. 손님들은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친 소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와 몇몇 교인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은 모두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여중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주일날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우고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교인들의 머리가 막방머리를 본 그 소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듯 그 모자를 벗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투병을 하고 있는 여중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그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왜 저 어린 예 때문에 머리를 깎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왜 저 어린 영혼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삭발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를 깎은 후에 어떻게 직장생활하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나보고 깎으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 교회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야 할 청년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이자 조언자이신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로부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남들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처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서양의 젊은 청년, 처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여성 선교사이고 이분의 묘지가 현재 서울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만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무엇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로 하여금 미국에서 먼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게 했고 무엇이 1년도 되지 않은 그 죽음에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한국 땅에 바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간 젊음의 용기, 그리고 그가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후원했던 교회의 어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신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가장 좋은 전도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서 그 모습을 보고 원주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원주 영광교회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저렇게도 기쁠까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들이 그 사랑을 받고 배워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이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한국 땅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내가 몸으로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영광교회를 통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보는 문구, 성령의 생명강 흘러 살림 세상이, 그 생명의 근원지가 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구원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곳 영광교회 생명의 강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